한마음 교회를 네이버나 티맵으로 검색을 하면 여러 교회가 나옵니다. 여기저기에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사용이 된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에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교회 이름이 등장하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교회 이름이 복음적이고 성서적입니다. 하지만 이름만 한 마음이라고 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부도 한 마음 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도 황혼에 갈라서기도 합니다. 한 집에 사는 식구라고 해서 형제 자매라고 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떨 때는 형제끼리 원수만도 못한 경우를 보게 되죠. 사회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하물며 온 세상 70억도 넘는 이 인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현실적으로는 아예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힘으로 누르거나 아니면 윽박지르고 총칼로 폭력으로 하나의 모양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마음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런 것들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고 시간이 문제지 때가 되면 갈등과 분열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전체주의, 독재 국가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한 생각과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양한 생각과 모습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갈등하거나 그래서 분열과 전쟁이나 폭력으로 치닫지 아니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라고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연말에 우리가 성탄절을 지냈습니다만 성탄절 때에 천사가 들려준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분명히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쓴 편지인데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원수되고 싸우던 그 담을 그리스도께서 허무시고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 놓으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세상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죠.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교회였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에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유럽으로 가게 되며 마게도니아 첫 지방에서 처음으로 기도 처소를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배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성 중심의 교회였고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늘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어려울 때에 넘치도록 헌금을 해서 바울을 재정적으로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그 사랑과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게 바로 여러분 이 빌립보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바울을 선교를 돕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먼저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었다 할지라도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되고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식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거 지키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 또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반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할까요? 무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율법은 다 필요 없어. 양극단에 서 있는 거죠. 극단에 서서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폄훼하고 그 갈등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것을 안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들은 상대방을 너희들보다 더 존중하고 낮게 여기고 그리고 너를 돌아보고 또 남을 돌아보고 그래서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비록 여러분 이것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넓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해야 평화를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지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금년 안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길들 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예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과 평화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길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여러분 하나됨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과연 한마음 이 하나됨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로봇을 만들어내는 것 아닌 다음에 인간이 여러분 완전히 일치해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넓게 보면 인종이 달라요. 피부 색깔도 다릅니다. 언어도 다르고요. 문화도 다릅니다. 역사도 달라요. 그 이야기는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고 도덕과 윤리의 기준도 다르다는 이야기고 심지어 인생의 목표도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왜 가능한 일입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데 인생의 목적이 다른데 언제나 불일치는 있습니다. 언제나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이겠죠. 오늘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냥 할 수 없이 그래 너하고 나는 달라라고 그렇게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진심으로부터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를 수 있고 아니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담이 쌓이게 되어지고 편을 가르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다툼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됨의 진정한 핵심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포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관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부부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죠. 성장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난 문화가 달라요. 부모에게 배운 것도 다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도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도 30년 이상을 열심히 목회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했었던 그 목회의 경험들이 지금 있는 후배들에게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할 때에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내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땐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 이야기가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손안에 컴퓨터보다도 제가 처음에 썼던 그 컴퓨터보다도 훨씬 성능이 좋은 핸드폰을 다 가지고 사는 세대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전에 했었던 제 경험이 지금 아이들에게 그 경험이 통할 리가 없죠. 부모와 자식 간의 뿐만이 아닙니다.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그 문화와 시간, 역사가 변함에 따라 윤리적인 기준도 다르고 도덕적인 판단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인정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자식도 부모 세대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다름을 인정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인종 간에도 때로는 문화 간에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냥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권면의 말씀은 그저 인정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구체적인 방법을 디테일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1절 말씀이 번역이 좀 어렵죠.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알기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적인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교제를 나눈다면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과 그리고 배려를 베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하나 됩시다. 우리 서로 다름을 인정합시다.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힘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죠? 그저 나 하나 우리 가족 잘 살고 형통하게 그러려고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그저 만사 형통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당 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는 여러분 첫 주에 금년 안에 우리가 누려야 될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성서가 이야기하는 복도 여러분 무조건적인 복이 아닙니다. 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이야기면 너희가 인생을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멀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고 망하기 전까지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아. 거기에 거짓 선지자까지 등장했습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버릴 리가 있느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우물 속에 갇히기도 하고 모든 고난을 받았어요. 예레미야가 나중에 하나님에게 이 이스라엘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하지 마라. 이미 나는 마음을 정했다.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고 그들의 강포가 땅에 가득 찼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두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해라.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압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망했어요. 여러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친절과 그리고 동정을 베풀어야 할 겁니다. 그게 하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여러분, 권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격려의 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의 말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로 나갈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낙심한 사람이, 아니 이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비난하고 책망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한두 번은 그래, 나를 돌이켜볼 거야, 쓴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격려와 권면의 말이 아니라면 그건 시간이 지날수록 담을 쌓게 만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분열을 낳게 될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격려나 권면에 인색합니다. 인정하는데도 인색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행복은 뭐냐면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좋은 차를 가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연봉도 더 높고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만 못하네. 소유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입은 것도 그렇고 한 달에 버는 것도 그렇고 나는 불행하네. 어쩌면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격려 아니면 권면의 이야기보다는 어쩌면 비난과 책망의 이야기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는지도 몰라요.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때요? 저는 지금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입만 열면 서로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거 보셨어요?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들 뿐입니까? 정말 우리는 여러분 어쩌면 끔찍한 세상을 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최고의 지도자들을 뽑는 그 결정의 자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흠을 더 많이 밝혀내가지고 저거는 절대로 안 되는 인물이라는 것만 강조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못된 놈인지를 밝혀야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사회가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 될 것 같습니까? 결국에 여러분 편가르기가 되고 진영 논리가 되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가지지 못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거긴 어디에도 격려의 이야기나 권면의 이야기나 서로를 향한 칭찬의 이야기는 눈꽃만큼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위로를 하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힘없을 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위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치명적인 병이나 아니면 고통 아니면 암의 말기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가 있죠. 사람이 가지는 이 통증을 갖다가 1서부터 10까지 나누면 통증의 강도를 측정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기암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통증의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아무 치료가 없을 때 여러분 몰핀이라는 것을 놓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느끼는 강도의 고통의 강도가 있는데 그 고통의 강도를 열이라고 이야기하면 호스피스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고 그리고 쓰다듬어주고 만져주면 여러분 몰핀을 쓰지 않아도 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강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지금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붙잡아주고 누군가가 지금 나를 위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에 자식이 아프면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도 아이 아프면요 밤잠 자지 못하고 어렸을 때는 열나면요 해열제 먹여도 안 떨어지면 그냥 물수건 빨아가지고 이마에 놓고 쓰다듬어주고 그냥 안쓰러워서 그렇게 쓰다듬어주면 애가 또 잠자고 또 보채면 또 일어나서 여러분 쓰다듬어주고 사랑의 위로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마음을 갖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여러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 되라 서로 다른 거 인정하고 너희들 하나 되라 여러분 강제적으로 화학적인 물리적인 결합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격려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사랑의 위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교제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권면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쟁 같은 세상 아닙니까? 현실이 그렇죠. 낙오되면 어떻게 돼요? 사업에서도 낙오되면 오갈 데도 없게 되죠. 길바닥에 나앉아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낙오되면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단절된 세상을 살아가요. 그것은 내가 아무리 애쓰고 인격적으로 하려고 해도 주변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알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교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금년 안에 정말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의 인격만 가지고 인간의 힘 가지고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성령의 교제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코로나가 2년 이상 계속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교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식탁의 교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만찬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성만찬 그러면 하나의 예식, 리추얼만 생각합니다. 떡을 떼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것이 주의 몸입니다. 이것이 주의 피입니다. 자 받아 먹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식하는 것이 성만찬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단한 오해입니다. 그건 4세기경에 기독교가 로마의 제국이 된 다음에 교회가 수없이 커지니까 1000명, 10,000명 이렇게 되니까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으니까 예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건 예식일 뿐입니다. 진짜 성서적인 사랑의 교제는 그런 여러분 예식이 아니라 밥 한 끼 먹는 겁니다. 밥 한 끼 먹는 거. 여러분 마지막 만찬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하는 예식처럼 그렇게 하셨겠나?
얘들아, 밥 먹자. 이게 나의 마지막 식사다.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좋으면 커피 한 잔 마셔. 커피 마시다 보면 정이 나죠. 정분이 나면 밥 한 끼 먹자. 밥 자주 먹고 어울려 다니다 보면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는 겁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하고 밥 2번, 3번 먹을 수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왜? 사업상. 근데 사업도 틀어졌어. 밥이 넘어갑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계속 밥 먹을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밥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을 나누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식사 공동체에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갈 때를 알고 끝까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사랑의 식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식탁 속에 성령의 교제가 있는 건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그걸 잃어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2년, 3년, 4년 그래서 영원히 식사하는 게 사라진다. 교회는 그 근본이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아주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성도들 간에 주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했던 것 같은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긍휼과 자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능력 있는 자보다는 오히려 무능한 자를,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오늘 여러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저 여러분 다른 거 인정하고 서로 하나 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대충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격려의 말을 해야만 합니다. 서로 권면의 말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위로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그때의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교제하십시오.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두 사람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최악이에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야, 나한테 맞춰. 어때요, 여러분? 쉽죠? 여러분, 나한테 맞추십시오. 내가 여러분 어떻게 다 맞춥니까? 여러분, 나한테 맞추십시오.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최악입니다. 가장 어려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최상입니다. 내가 너에게 맞출게. 쉬워요? 제일 어렵죠. 너 나한테 맞춰. 제일 쉬워요. 내가 너에게 맞출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늘 쉬운 방법, 가장 편한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늘 최악의 결과, 하나 되지 못하는 다툼이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그걸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예배 전에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읽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예수의 마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지만 자기를 비워 낮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주님이 가장 어려운 게 뭐였겠어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나에게 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마, 내가 너에게 맞추마. 죽지 않는 분이 죽고 존귀한 분이 수치를 당하고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데로 오고, 그게 하나 되는 것이 그게 평화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여러분, 성령, 일체의 영인 성령의 교제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사탄은 자기를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뭉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일치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내 중심에서 예수의 중심으로 바꿀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일치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나라에만 합니다. 예수의 마음. 종교개혁자 루터는 사제이기도 했고 신학교 교수였기도 했어요. 한번 학생들이 와서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루터가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해서 겸손이다. 제일 중요하군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토겸손이다. 예? 두 번째도요? 그럼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토겸손이다. 너희들은 겸손을 모른다. 겸손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른다. 그때 여러분 루터가 이야기한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평화하고 일치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들에게 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만교회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 한마음 공동체는 정말 그 이름대로 하나됨을 향하여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류의 평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부부라, 우리 가족이, 우리 속회가, 아니 적어도 우리 교회는 한 마음을 품어 일치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들려준 이 놀라운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정말 온 세상이 다 분열하고 편가르고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이만하게 부풀려 가지고 상대방이 서로 정말 최악의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모두에게 비극이에요. 우리는 풍비박산난 사회에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분열의 영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에겐 성령의 영, 일체의 영, 그 성령의 교제 안에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기도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서 내가 너에게로 마칠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나된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겁니다. 금년 안에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